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구약성경 144쪽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어놓아 불을 켜고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여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 부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라 하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매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성막 건립과 성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드디어 성막을 조립하고 또 모든 기물을 제자리에 비치합니다. 이어서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 성별합니다. 오늘 1절로 8절은 성막을 조립하고 기구를 배치하라 명하심을 말씀하고 9절로 16절은 관유를 발라 거룩하게 성별케 명하십니다. 오늘 1절로 8절의 말씀은 특별히 성막 제작의 지시와 제작 그리고 점검까지 오늘 마침을 말합니다. 이제 설치만 남았습니다. 하여서 40장 2절에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회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1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날을 첫째 달로 삼으라 하셨고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세우라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은 출애굽 후 정확히 1년에서 13일이 빠지는 날입니다. 출애굽 후 1년 후 이제 아비벌 1일에 성막을 세웁니다. 성막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루에 성막을 다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성막이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든 것은 특정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어디든 예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바로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새 언약에서 이동식 성전은 성도와 이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우리는 성전 삼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주의 영광을 담고 있는 생명의 통로로 부르신 은혜와 소명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주님의 성전이자 제사장입니다. 구원과 예배를 연결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늘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새롭게 탄생하는 첫 순간이었다면 성막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는 날은 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는 날입니다. 주님과 동거하며 거룩한 교제를 나누지 않는 구원은
더는 구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소홀하다면 그것은 구원을 오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죄와 죽음에서 벗어난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갖춘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막을 세울 때, 교회를 세울 때 우리가 지금 얼마나 놀라운 일에 동참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40장 3절로 4절에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증거궤를 들여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설치할 때도 역시 언약궤가 먼저 나옵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언약이 깨지면 임재도 깨집니다. 늘 말씀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을 소중히 여기며 읽고 또한 주시는 감동을 소멸치 않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은 아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진실로 많은 이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또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아야 합니다. 성막의 모든 물건들이 자기 위치를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만들어도 또 설치할 때 자기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에 있으면 없는 것만 못합니다. 저마다의 위치에서 저마다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느 곳인가 배치될 때 자기 위치를 간과하지 말고 또 과장하지 말고 있어야 할 위치를 잘 찾고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며 평안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9절로 16절에는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성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을 설치해서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처럼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관유, 특별히 제조된 향유로서 성막과 관련된 모든 것에 붓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특별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특별한 향유로 뿌려야만 최종적으로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어도 이것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향유로 뿌리지 않으면 거룩하게 사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금이든 은이든 노시든 나무든 하나님의 기름을 바를 때 거룩해졌습니다. 성막을 제조할 때 거룩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점검할 때도 그리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바른 것은 이후에 하나님의 선택 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의미하며 사용되었고 제사장이나 또 왕 또는 선지자가 세워질 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어 세우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성령의 임함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많은 돈이나 또 높은 지위나 빼어난 외모나 좋은 학벌 등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의 영과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니 성령을 따르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물건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오늘 교회가 최첨단이나 아름다운 건축과 또 큰 교회가 아닌 특별히 그 안에 거룩한 사람들 곧 성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왕이나 제사장만이 아니라 성막에 사용된 모든 기물이 향유를 바른 것처럼 사실 이 땅의 모든 신앙인은 삶은 향유로 바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이 향유를 바름으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향유를 바른 것이 필요합니다.
하여서 그렇게 성령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모든 삶에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항상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 그렇게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아야 합니다. 성막에 향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하듯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또 소망하며 동행함으로 향유를 바른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만약 성령을 통한 향유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지 못한 삶이 됩니다. 진실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간구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성막을 조립하고 또 기구를 배치하며 관유를 발라 거룩하고 성별케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이 땅에 살며 진실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을 따라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까지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계와 하나님이 원하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때가 다를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퇴보하거나 또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며 더욱더 주의 뜻을 묻기 위해 주 앞에 더 한 발짝 다가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께 간구하는 것과 주께 거룩하지 못한 삶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복과 형통함이 더디 오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각 개인이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위시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사 더욱더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제것 남석기를 사랑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제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위드 코로나에 아버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진정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과 우리 또 차세옥 전사를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귀한 말씀 선포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개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